8장 1절부터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누가 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강단 말씀 잘 붙잡아라 그런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수요 예배 잘 드려라 그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현장 갔더니 현장을 가시면서 현장에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병 고치시고 7 귀신 들린 여자 병 고쳐주고 각 나라와 성에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 하냐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무엇 때문에 주셨냐면 그리스도 주시려고.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라. 다 강단 말씀 뭐 그런 이야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분명 서론에 예수님은 현장에 계셨습니다. 자, 우리도 현장이죠. 예수님의 현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오늘 불러다가 하시는 말씀이 나한테 있어요. 그걸 들어야 돼요. 우리가 메시지를 받고 훈련을 받고 강단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이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사역 대상자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그 말씀을 놓치게 돼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시간 때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 있어가지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여기 와 계시면은 그거 놓쳐요. 왜냐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1절부터 보니까 각 성과 각 마을에 가시면서 예수님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오직 전도예요. 자, 거기서 하신 게 뭐냐면 각 성과 각 마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이 있어요. 성경에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복음이 있어. 그 복음이 뭐냐가 오늘 핵심이에요. 와서 그 복음이 아니고 딴소리를 많이 듣고 가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이거를 잡아야 돼요. 그 복음이 뭐예요? 자, 그 복음이 선포되니까 일어난 일이 있어요. 악귀가 내쫓아 나갔어요. 자, 그리고 각종 병이 고쳐졌어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고침받았어요. 그리고요, 특이한 인물이 여기에 붙여졌어요. 제자가 붙여졌어요. 어떤 사람이냐? 그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 5명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왕이 헤롯 가문의 왕이 5명이에요. 그 왕 중에 비서실장이 있어요. 청직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로는 비서실장. 그 사람의 와이프가 그 자리에 와 있어. 이름이 요한나. 그 다음에 이 여자급이 있는 사람들이 수산나. 그 다음에 자기 소유가 풍족해가지고 베풀 수 있는 사람들. 소유가 있는 사람들이, 재산 가진 사람들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씨 잘 안 보이세요? 글씨 더 크게 써야 되나요? 좀 두꺼운 걸로 쓰겠습니다.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이야기 제일 첫 번째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있다. 씨 뿌리러 나간 자가 있어요. 씨 뿌리러 나간 자가 뭘 뿌리냐? 그 씨를 뿌린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 그죠? 성경 보시면 그 씨를 뿌리러 나간다. 그 씨.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복음이 있고 씨를 뿌려가지고 많이 거두게 하는 그 씨가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뿌려진 곳이 있어요. 장소. 자, 여기에다가 대놓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기를 장소가 길가밭. 길가라고 돼. 밭이 아닙니다. 그냥 길가예요.
길가에 뿌려졌다. 씨가 이 귀한 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복음,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아니, 길가에 뿌려졌으니까 길가에 떨어진 만큼은 임해야겠죠, 그죠? 그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새가 사는 곳이요. 그래가지고 새가 먹어버렸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싹이 말라버렸어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시떨기가 그 씨가 자라는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에 그 씨가 어느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00배가 그 씨가 100배가 결실이 났어요. 반드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하나를 붙잡아야 돼요. 100배의 결실이 안 났으면 나는 하나, 둘, 셋 중에 하나에 있어. 반드시 그래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 수능 강사의 이야기입니까? 전한길 씨의 이야기입니까? 대통령 선거 후보의 이야기입니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과 그 씨가 갖고 계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100배의 결실이 안 맺어진 인간은 무조건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럼 그거 찾아야 돼. 나는 만약에 이 좋은 땅이 사실 아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어떤 상태지 내가? 이거를 진짜로 진심으로 고민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 뒤에 것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들어야 돼. 귀가 달린 인간은 반드시 귀를 갖고 있어. 무조건.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바쁘든지 안 바쁘든지. 지금 사건 사고가 났든 안 났든. 네? 무조건. 귀가 달렸다면 반드시 들어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이 죄송한데 이거 좀 꺼주실래요? 이거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게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된 사람이 있고 허락이 안 된 사람이 있어. 근데 너희에게는 허락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속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속해야 돼? 당연히 여기 속해야 되겠죠, 제자에. 그래서 그걸 보시게요. 어떤 사람이 이 제자냐? 자, 그러면은 허락이 안 된 사람한테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응? 왜 이거를 비유로 이야기하셔가지고 굳이 이거를 못 받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쫙 이야기하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16장 25절부터 한번 보면요. 기억나시나요? 로마서 16장 25절 이 복음과 나의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는 거고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19장 11절 한번 보시면요. 자, 성경에 마태복음 19장 11절 보시면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되리라. 타고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태어나야 돼. 이 말씀을 받기로 허락된 사람은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택한 사람.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창조주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말 많은 사람한테는 감추어 주셨어요. 심지어 여기 위에는 뭐라고요? 오직 타고난 자. 여기는 감추어졌다. 고린도전서 2장에 6절부터 11절 보면은,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찾아서 같이 읽어보게요.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영이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이건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알고 싶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리고 요한 1서 2장 20절. 그럼 어떤 사람이 아느냐? 요한 1서 2장 20절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지라.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줘요. 직접 가르쳐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복음과 그 시에 백배 결실 받는 비밀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다 미련하다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못 받고 그냥 산다면 엄청 억울한 일이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그 비밀이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니까요. 방금 읽고도 몰라. 다시 읽어.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요. 이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는 100배 결실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100배 결실이 안 맺어졌다고? 나의 그리스도가 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길가의 상태예요. 새가 물어갔어요. 바위 위에서 있다가 싹이 말라버렸어. 가시떨기 속에서 기운이 막혀버렸어. 나의 그리스도께서 그러고 계셔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누가복음 다시 찾아봐요. 8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도로 바꿔요. 그리스도로 바꿔. 이거는 수요 예배 드린다, 오늘 금요 예배 드린다, 이 말씀이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하신 이야기예요. 근데 무리는 못 깨닫고 제자들은 못 깨닫. 자, 말씀이라는 단어를 다 그리스도로 바꿔요. 자, 11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아까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게 머릿속에 좀 들어와야 돼요. 12절 읽었죠.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 누구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예요. 누구를 잠깐 믿다가? 그리스도를 잠깐 믿다가요.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제가 많이 느끼는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의 언제 손해를 많이 보냐면 얻으려고 할 때 조금 더 가지려고 하다가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거를 너무 황당하게 많이 봐요. 자, 특히 재물이나 이런 것에 그래서 자기가 염려를 풀러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뭐를 듣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듣는. 뭘 지킨다고요? 그리스도를 지켜. 뭘 인내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인내해요. 뭐가 맺혀진다고요? 그리스도를 맺혀져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제자들한테 뭘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사야, 분명히 이 이야기 하시면서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는 비밀, 그죠? 보아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왜 이야기하셨냐면 그 비밀이 이 성경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게요. 읽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은 975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자, 19절부터 읽습니다. 6장 9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9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는데 이 일을 누가 행하시냐? 하나님이요. 왜 그럴까요? 자, 9절 저하고 같이 다시 봐요. 9절 저하고 같이 다시 봐요. 똑바로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가서 누구를 보냈어 지금. 보내가지고 백성에게 가서 못 듣게 방해해라. 못 보게 방해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구를 보냈냐? 6절 봐봐요. 6절. 6절. 누가 있죠?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천사들이에요. 자, 천사들이 있고요. 또 8절에 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때 그 사람을 보내소. 여기 경우에는 이사야예요. 아무튼 누구를 보냈는데 보낸 결과가 10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돼요. 귀가 막혀. 눈이 감겨.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거나요. 때로는 저도 설교 메시지를 들을 때 때로는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요. 엄청나게 많이 봐요.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도 보고 예배 드릴 때도 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거의 99.9% 몰라요. 몰라요. 모르고 변화가 안 일어나. 그 사람은. 자,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까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자,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자, 그래서 가서 그리스도가 그 땅에 이렇게 나무가 딱 자라는데 말이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다 넘어지는데 그루터기 13절에
그루터기는 남아있게 된다. 근데 그 그루터기가 뭐냐? 뿌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뿌리 박은 그루터기만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가 마지막 남은 이거 봐봐요. 뭐라고요? 씨라고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그루터기가 그 거룩한 씨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 갖고 듣기는 들어도 못 들을 것이다 해놓고 씨 이야기 해놓고 이 그루터기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이야기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우리 지어야죠. 우리가 지금 위기 시대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맡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는 마귀가 못 이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목회자들을 공격합니다. 목회자를 공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그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 지방 같은 경우는 목회자 자녀를 공격을 하면 목회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제일 쉬운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자녀가 복음이 좀 확실하면은 처음부터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본인이 힘이 있으면. 근데 그러지도 않다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자녀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나 또 여러 가지 시대의 문제나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사건이나 경제나 여러 가지를 갖고 교회와 목회자가 무너지게 만들어. 그러면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게 뭐냐면 성도가 무너져요. 100% 마귀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 성도는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 그리스도를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자녀한테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후대가 먼저 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체로 어디 가냐면 이단에 가요. 사이비에 빠져요. 종교에 갑니다. 아니면 나는 이것도 아니다 하면서 난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한다 하면서 그래요. 근데 오는 문제는 못 막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오는 거는 막을 수가 없고 마귀가 나타나서 하는 그 모든 일, 삶을 지옥으로 갖다가 만들어버리는 것에 그대로 다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반드시 병들고 미래가 암울하게 돼 있어요. 누가 이기냐? 이렇게 가면 마귀가 이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마귀에게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마다 끝까지 그리스도께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끝까지. 아까 어디까지? 뭐를 들어요? 뭐를 들어요?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지키어 그리스도로 인내로 결신하는 자. 그 사람이 나와.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 100배를 맺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나머지를 다 살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뭐 한다요? 다 길가 상태에 있어. 새가 와서 다 쫙 앞으로 복음을. 자기는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마음속에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싹이 들어가들 못해. 자기는 어쩔지 모르지만 가시떨기 속에 있어가지고 돈 때문에 돈에 환장을 했어. 좀 더 준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하다가 싹 뺏겨버렸어. 향락 이런 거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뺏기는 게 뭐가 뺏기냐? 너무나도 중요한 걸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결론 지금 사실 다 낸 것처럼 됐는데 요게 1번 자 결론 2번은
누가복음에 아까 우리 보다가 말았는데 8장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보면은 자, 등불을 켰냐? 등불을 켰으면 그리스도의 등불을 그릇에 덮어놓거나 밑에다가 두지 말고 위에다가 올려야 된다. 등을 켜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도 뭐다? 왜 그렇게 표현하시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자들이 강을 건너는데 광풍이 와서 강풍이 와가지고 호수로 강풍이 치니까 배에 물이 가득해요. 죽게 됐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러고 나서 잔잔해졌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누구와 함께 배에 타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배에 타 있어요. 지금 광풍 붑니까? 풍랑이 심합니까? 죽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것만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해라. 오늘 메시지 처음부터 결론까지 결론 메시지가 뭐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오직 유광수 목사님입니까? 유병찬 담임 목사님입니까? 유성방 목사입니까? 예수야. 우리의 믿을 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안에 있다면 100배의 결실 맺는 구루터기가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지키어 결실하는 구루터기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